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로 10절 단락입니다. 시편 39편 자체의 주제가 인생의 허무함, 허탈, 인생 무상 이런 거죠. 이제 나이 먹고 병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께 탄식하는 건데, 이 39편 7절로 10절 단락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자체가 우리가 이게 평탄하고 탄탄대로로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회개해보니까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랬을 때 아니 여태껏 분주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원수들 병 들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살아와서 이제 다 분주하게 살아서 이 정도 재산도 있거나 뭐 사회적 위치도 있거나 뭐 등등 했는데도 아프고 주변 인간관계 끊어지고 뭐 힘든 상태에서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자기가 완전하고 이런 걸 다 이뤘다고,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건강도 이루고 뭐 등등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실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확실하고 완전한 것, 이게 뭐냐? 7절 볼 때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신비, 내가 완전히 밝혀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밝혀낼 수 없을 거다. 내 인생에서 도대체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누구며 이런 거 나 다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뭐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뭐 등등, 뭐 이게 도대체 삶이라는 게 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이런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시편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고 외치는 이 분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덧없네. 이러면 염세주의예요. 그냥 허무주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학교에서 다닐 때 볼 때 인생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허무주의하고 염세주의, 그래서 낙관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대조하는 거 봤잖아요. 허무주의하고 염세주의 빠지면 어떻게 되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살래. 이게 오늘날 주변의 인생 봐도요, 뭐 그냥 아유 어제도 제가 보니까 뭐 이 여러 번 뭐 이렇게 뭐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짝도 못 구하고 아무리 돼도 안 되니까 에라 클럽이나 가자 그래갖고 클럽 가서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뭐 해다 안 되면 그냥 마약이나 뭐 이런 거, 이런 술이나 이런 걸로 도피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생명의 끈을 놓고 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허무하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나 비관론자나 이런 사람이 되면 그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즐거움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포기자. 왜 이렇게 포기자 이런 말, 포기한 사람 이런 말을 갖다 붙여갖고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 수포자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갖고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기가 막혀서, 수포자라는 말이라는 건 이게 일상적인 용어가 됐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 꽂혀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꽂힌다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꽂힌다든가 뭐 이렇게 자기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 더 큰 거 대신에 다른 쪽으로 도피처를 마련하는 사람, 그래도 이런 사람은 다행이고, 지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게 보면 신문지상에 가끔씩 이렇게 떨쳐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삶의 끈을 놓고 자식들까지도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것 같은 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끝이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온갖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삶을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살잖아요. 이 절벽같이 다가온 절망적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그냥 자기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체험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고 축복받은 것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안주예요. 안주. 저도 얘기 들은 말 또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옆에 있는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막 하면서 통장을 쫙 펼쳐 보이고 말이야. 막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자기 재산이 이런 정도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요, 신앙인으로. 그래서 남의 아픔을 이해해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화라도 걸어주고 자기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떼어서 좀 도와주고, 눈만 돌려봐도 안타까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구역 안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밥 한번 사주고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후원 조금이라도 띄어서 해줘 봤냐 이거예요. 그냥 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거 뭐 자녀를 위해서 내 뭐 기업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맡은 직무에서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기도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나의 삶 속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려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게, 그런 것이 사탄의 한 전략이 너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니까 그 속에 안주해서 그대로 있으세요. 요게 또 사탄의 한 전략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도, 감당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파멸로 끝내지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 보셨죠? 우리 잘 알죠? 새벽 기도, 교회에서 막 뒹굴고 살고 그냥 막 하다시피 하면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럴 때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죠. 여기도 이분도 그런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치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의 죄로부터 이런 것이 왔나 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적 욕망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우매한 자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발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원수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 두신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해서 내뱉는 내 가슴에 꽂히는 화살 같은, 말도 안 되는 지어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허망한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냥 가슴 속에서는 열화같이 그냥 막 열이 솟구쳐 오르지만 하나님께 입을 열고 토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계략과 술수와 너희가 나를 위한 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고 바라보시면서 허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주의 징벌이다. 주의 손이 나를 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죄를 죄의 구덩이에서 던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잠잠히 모든 것을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값 아버지 그만하시고 치시는 일을 멈추어 주시고 주여 이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 나를 자비와 긍휼로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자기 시련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모든 고통과 시련과 우리가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 개인이 자기 잘 아시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고통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건 부분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부분적으로는 또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죄악 속에서 더 침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에 물질에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물개 같은 박수와 환호에 우리가 인생을 걸리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영원히 누리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믿음의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덜어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사 구원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